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일 지나신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택한 백성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뜻을 바로 알아 섬기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상고하며 주신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삶,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 원하오나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죄악되고 어둡고 부족하건 어리숙한 여러 가지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었는지를 생각하면 늘 부끄러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며 늘 회개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악되는 행심사를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한 복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그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애쓰며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조명하사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30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30장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는 다 주의 것이미로다. 주 바다 위에 터 세워 강 위에 건설하셨도다. 주의 산 오를 자 누구? 주님의 거룩한 곳에 거기에 설 자 누구인가? 손 깨끗 마음이 정결 뜻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않는 자라. 오 그는 주 여호와께 그 복을 받고 구원해 주님께 흐르러 드리니 주 찾는 족속이로다. 야곱의 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내 머리 들라 영원한 문들일지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네. 영광의 왕 누구신고? 강하고 능하신 주님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 문들아 내 머리 들라 영원한 문들일지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네. 영광의 왕 누구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사사기 1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예, 사사 입다의 네 번째 시간이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입다는 지난 시간에 참 끔찍한 일이 있었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매년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4일 동안 이제 길르앗 산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직접 보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서원으로 딸을 잃은 입다의 마음 어찌 이루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실제로 입다가 사사가 된 지 겨우 6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굉장히 빨리 통치 기간이 끝나죠. 사사로서.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을 통치한 사사로 이제 남게 됩니다. 딸을 잃은 충격으로 인해서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이란 그런 이제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사 입다에 관한 마지막 부분인 오늘 12장 1절로 7절은 입다를 대표로 하는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갈등이 나옵니다. 기드온 때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나 진정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으면서 끝납니다. 이런 지파 간의 갈등은 사사기 17장으로 21장에 또다시 심각하게 언급이 되고 있지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와 아울러 이스라엘 공동체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입다에게 온 것은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러 오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려고 오는 겁니다.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갈 때 부르지 않았냐고 협박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자, 지금 현재 입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너무 자극적이죠. 사실 에브라임은 길르앗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는 움직이지도 않고 평안을 추구하다가 길르앗인들이 이제 승리를 하니까 승리의 공을 나눠가지고 권력을 획득하려고 군사까지 몰고 온 것입니다. 즉 입다가 군사적인 어떤 국가적인 지도자로 부상을 하니까 이를 시기하여 입다를 내쫓고 권력을 잡으려고 한 거죠. 앞서 사사기 8장에서 사사 기드온에 관하여 상고할 때도 에브라임은 비슷한 논리로 기드온을 위협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던 불치병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돋보이려고 하는 왕자병에 아주 심각하게 걸렸던 것이 에브라임 지파였다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말 그대로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요. 그것도 한두 명의 사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모여서 힘으로 해결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얼마나 약육강식의 논리, 즉 동물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적자 생존의 법칙이 횡행합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는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세를 불리고 권력을 잡으려 합니다. 2명 이상만 모이면 회를 만들고 아주 작은 모임도 회장을 세웁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권력의 달콤함, 그 아무것도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의 달콤함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권력을 다시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힘의 원리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의 정권들이 거쳐오면서 크고 작게 이제 자행했던 측근 비리, 국정농단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측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시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또 강력한 에브라임과 전쟁을 할 만큼 기드온이란 사람 자체가 담이 크거나 또 힘이 막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당시에 부드러운 아첨하는 말로 그들을 달래어서 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봐가면서 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입다의 경우는 지금 암몬과의 전쟁이 끝난 지 2달이 되어 갑니다. 2달. 그리고 그 2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앞선 기드온은 소심한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근본이 다릅니다. 로빈훗이나 임꺽정 같은 싸움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죠. 더군다나 지금 무남 동료 외딸을 번지로 박친 직후 아닙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와서 하필이면 하는 말이 입다와 그의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이것들이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에브라임은 지금 상대를 잘못 고른 겁니다. 그러자 입다는 에브라임의 비난과 위협을 반박합니다. 에브라임을 불렀지만 그들이 돕지 않았다. 에브라임의 도움 없이 전쟁을 했고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제 와서 무슨 개소리냐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선전포고에 가까운 말을 하고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전면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다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지파 간 전쟁으로 비화됩니다. 오랫동안 묵은 감정이 폭발하여 길르앗이 더 힘껏 싸운 것으로 보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을 가리켜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길르앗 사람들은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과 함께 요셉 지파의 큰 틀을 형성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요셉 지파라는 큰 그룹의 하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입다의 신분을 두고 모욕한 말이기도 했죠. 이런 이유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을 깔보고 업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을 격파했습니다. 방금까지 전쟁을 하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투에 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길르앗을 도망하는 자라고 조롱했던 에브라임이 되려 도망하는 자가 됩니다. 요단강 나루턱은 이미 사사기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길르앗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그곳을 통과시킬 때 에브라임 사람인지 여부를 시험합니다. 요단 나루턱에서 길르앗 사람들은 그가 에브라임 사람이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하면 쉿볼렛 발음해봐 해서 십볼렛 이렇게 발음을 하면 저도 어렵네요. 그를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거 어처구니 없게도 발음이 생과 사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십볼렛은 시냇물 또는 곡식 이삭을 가리키고 쉿볼렛은 무거운 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결국 에브라임은 길르앗을 이스라엘 사람 취급하지 않고 비방한 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그들의 히브리어 발음으로 시험받아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석가들의 여러 견해가 있지만 마치 경상도 분들이 이제 쌀을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일종의 방언이 형성이 된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발음 하나를 제대로 못해서 목숨을 잃은 자가 무려 42,000명이었다는 것. 얼마나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안에 언어를 비롯한 그 밖에 어떤 연대감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 방언이 형성이 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이 어떻게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지까지도 엿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성보다는 이방 백성으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투 결과 에브라임은 42,000이라는 엄청난 인력을 잃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힘이 또한 무력화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싸움의 방향을 외부가 아닌 안에서 자중질환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입다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가 바른 목소리를 내고 또 교회의 본질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서로 그저 쉿볼렛이냐 씨볼렛이냐 쌀이냐 살이냐 하면서 서로 비난하며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죠. 우리는 속히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절에서는 이제 입다의 죽음의 기록이 나옵니다. 다른 사사와 특징이 좀 있어요. 다른 특징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사 가운데 통치 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두 번째, 평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평온이 없는 사사의 짧은 통치 기간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악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의 성읍에 대한 언급은 권력의 사유화가 한층 심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입다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 2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연 도태, 적자 생존과 같은 힘의 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청자 성도들은 그런 세상적인 힘의 논리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과 결정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사람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시도도 하지 마시고, 또 나의 세력을 어떻게든 불려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하지 마시며, 오로지 주신 은혜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와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하는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모두를 주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었음을 기억하고 아주 사소한 이익에 눈이 멀어서 형제와 자매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적 원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찬송, 새 찬송가 321장, 통일 찬송가 351장입니다. 새 찬송가 321장, 통일 찬송가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 벌써 오늘이 11월 16일입니다. 벌써 11월 중순이라니. 이제는 정말로 겨울의 문턱에서 겨울 맞이할 준비를 본격적으로 갖춰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11월 16일은 제 인생에 있어서 22년 전인가요? 22년 전. 이맘때 이제 군입대를 했었는데 참 그날 폭우가 쏟아졌어요. 11월 16일 군입대하던 날 폭우가 쏟아졌는데, 군입된 날에 비가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또 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특히 아버지가 우시던 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면서도 계속 울었다 그래요.
항상 그날이 생각이 나요. 뭐 입된 날을 뭐한테 기억하느냐. 아니, 그냥 너무 인상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제게 인생에 있어서. 훈련소에서 보냈던 그의 겨울은 너무 진짜 추웠던 것 같습니다. 유독 더 추웠던 것 같아요. 과거 해상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특히 코로나, 독감을 비롯한 여러 역병들이 사실은 전혀 줄어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건강과 목숨을 지금 앗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둔감해진 겁니다. 무감각해졌지요. 정말 조심하시고 일단 안 걸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단 방심하면은 쳐들어오더라고 이게. 그리고 걸렸다고 해서 다시 안 걸린다? 그것도 아닙니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왜 몸이 더 약해져 있잖아요. 상식이죠. 몸이 더 약해져 있는데 다른 변이적인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형태의 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셔서, 걸렸으니까 나는 면역이 생겨서 안 걸린다, 이건 그야말로 쌍팔년도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2차 연례에도 잘 마쳤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여 우리 신앙을 마지막 시대에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 일에 열중해야 된다. 그 호소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 권면이 있었고, 성경교리학교 제7회 캠프는 1월 26일부터 29일이고 제18회 수련회는 2월 3일에서 5일로 이제 내년도 상반기 겨울 사역이 정해졌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설립 당해부터 2014년부터 연말에 무슨 특별한 행사는 없습니다만은 연말에 연말 만찬이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성도 주변 지인들 초청하는 그런 행사를 갖습니다. 늘 평일 저녁에 이제 진행을 했고, 뭐 이번에는 이제 정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24일 했을 건데 그 이후에는 24일에 한 적은 없었습니다. 24일 저녁에 진행하게 되었어요. 올해는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현대 성탄절을 절기로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그날에 어떤 의미를 두기 위해서 24일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을 정하다 보니까 토요일 24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 현월TV 시청자 성도님들도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우니까 아쉬운 마음이 항상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건과 환경만 좀 괜찮으면은 진짜로 워낙 멀리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숙박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룻밤은 또 묵고 가시는 것이 맞지요. 그런 환경이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접대하고 대접하는 그런 일들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 한파에, 안보 위기에 좀 심각한 영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참 마음이 따뜻한 연말, 또 주위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금요 경건의 시간에서 다시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은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계속 제가 로테이션으로 목요일엔 강의를 하고 있죠. 강의가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수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과 결정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시기, 질투, 원망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어디에서든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순종하시게 하며, 또한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준비하고 신앙의 절개와 지조와 정절을 잘 지켜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과만 동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어려운 삶과 환경과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삶의 환과 고통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을 위로하심으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시고, 또한 영적인 방황 중인 양들이 따스한 복음 자리를 찾아서 주님의 품 안에 평안히 거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순례자의 여정을 충만하게 아름답게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